저는 지난 10일 동안 뉴저지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이 터키 그리스 성지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라면 이 터키 그리스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1차부터 3차까지의 그 전도 여행지를 함께 걸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자의 열정과 또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사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별로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실제로 그 터키 땅을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건너야 되는 그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산봉우리만 한 3,000m 되는 그 정말 험악한 그 돌산을 사도 바울이 건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터키가 아주 땅이 넓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배 이외에는 사도 바울은 걸어서 다녔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저희들은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도 거의 뭐 온종일 버스에서 이동할 정도로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사도 바울이 여행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그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약 2만 킬로미터, 지구의 절반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걸어서 그 여행을, 그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는 것,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정말 초인적인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상 깊었던 곳이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있는 데링쿠유 도시의 그 지하 도시입니다. 400년 동안의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고자 사람들이 지하를 파서 그렇게 지하에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거기 맨 위에가 이제 땅이잖아요. 그 밑에 지하로 그 이렇게 단면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저 정도가 아닙니다. 85m, 약 20층 되는 그런 높이로, 그런 깊이로 저렇게 땅을 파서 생활했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좀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저기에 그 지나다니려면 저 어두컴컴한 곳에서 빛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저곳에서 거의 그냥 허리를 숙이고 다녀야 되는 그런 아주 답답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약간 공황장애가 있으신데 저기 가서 견디지는 못하고 그냥 몇 분 만에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면 저기가 85m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길을 잃으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서 길을 잃은 사람도 있어서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저런 도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숨어들었을까요? 왜 숨어들었을까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저렇게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도 아니고 평생을 저곳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소 부족으로 척추 장애인들이 생기기도 했고, 또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저기서는 거의 뭐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계속 구부리고 다녀야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가 140cm를 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또 햇빛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햇빛을 보면서 맹인이 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신앙의 자유만 있다면 이분들은 그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안 믿으면 됩니다. 그냥 로마 황제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깜깜한 지하로 들어갔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을 방문하면서 저의 삶의 목표가 편안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례를 보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모이잖아요, 권력이 모이잖아요, 막 이것저것들 모이다 보면요, 지도자 그룹들이 타락하는 것이 공통적인 일이었습니다. 거기 그 가이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일 신앙이 컸을 때가 언제냐? 제일 신앙이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 바로 유형의 교회가 없었을 때, 이 교회 건물이 없었을 때, 오히려 핍박받았을 때가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갑바도기아 그 지하의 도시로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유산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우리가 번성한다,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채워졌다 할 때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지하에서, 감옥에서, 땅 밑에서 핍박받을 때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하면서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사역에도 큰 열매가 있었고, 또 거기에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모든 책을 다 불살랐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성지학습을 통해서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정말 여기 지금 유적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에베소 사진인데요, 거기 지금 보이는 사진이 스테디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연극장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큰 저런 거대한 그런 연극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유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이 성공하는 듯 생각했지만, 그러나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생계가 위태로워지니까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자존심인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떨어지게 생겼다고 선동하면서 아까 거기 보였던 그 스테디움으로, 그 연극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아까 거기 보였던 그 스테디움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몰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막 거기서 소리를 외치면서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우상을 외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을 쫓아내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에베소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문란하고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거룩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3장, 그리고 우리가 읽은 4장에서 6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복음을 1장에서 3장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이 바로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행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4장부터 6장까지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감옥 터를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Prison of Saint Paul이라고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추정되는, 그래서 저 지역이 빌립보예요. 저기서 여러분 착고가 풀려지고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장소가 바로 저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까지 갔다라는 게 여러분, 그것이 믿겨지십니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는데 감옥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저는 저곳에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거기다가 목사까지 하나님이 시켜주셨는데,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너무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가셔서 다니니까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진이라도 찍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사진 찍어오러 온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오게 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가이드 목사님 바로 옆에 붙어서 열심히 듣고 노트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상황도,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도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비난합니까? 성경 공부가 약합니까? 교리가 부실합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강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흔들림 없이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4장에서 6장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삶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박국 3장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누리려다가 그 복을 엔조이 하려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생기니까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듣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매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주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저는 분명히 깨닫고 돌아온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지저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장에서 3장이 지켜졌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했다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힘써 지키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바보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나쁜 짓을 하면
내가 그에게 나쁜 짓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그를 비난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갑자기 클락션을 울리면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따라가 가지고 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못 달고 다니겠어요? 화가 나면 그냥 갑자기 저도 저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저의 그 본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캐톨릭에서 실패한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10년 전에 네타시오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네타시오, 이 운동이 아주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신자들이 그 차 뒤에 이 네타시오라고 하는 그 팻말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실수를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난폭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네타시오라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데, 그걸 앞에다가 달아야 되는데 그걸 뒤에다가 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더 화가 나가지고 그 캐톨릭의 그 네타시오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 부르심은 매일매일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매일매일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내가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상처를 많이 입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한번 사람들을 용납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힘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운전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뒤에서 기분 나쁘게 빵하고 갑자기 막 끼어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오늘은 내가 다르게 반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주님 다시 뵐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저는 이번에 성지학습을 통해서 목사로서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말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매일매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